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우리로 구원을 얻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물을 내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이 그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에요. 다섯째 주일인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받아들이신 그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로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두 척 중에 한 척에는 시몬 베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부니까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배에 보니까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껏 그 고기를 잡기는 잡았지만 별로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날도 밝고 이랬으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들이 밤새도록 거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에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고 해요. 그래 옆에 있던 친구 배에게 베드로한테 사람들을 불러서 친구하고 나누어서 가져왔습니다. 두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아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잘 들어서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 고기를 잡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은 메시아. 내가 너무 떨린다고.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거기 있는 그 친구들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건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시몬 베드로한테 언제 오셨는가 하면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아주 풀이 죽어 있었을 때예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형편하고 비슷한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집사도 안 온다 그러고 유집사도 안집사도 몸이 아파서 못 온다 그러고 요럴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내 가까이 와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때 그때는 잘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옵니다. 방금 우리 다윗의 얘기도 들었는데 다윗이 언제 주님을 찾아갑니까? 언제? 아주 힘들어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요. 사울은 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울과 자기 아들들은 그 세 아들들 왕자들이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그 시점이에요. 자기도 여기 시글락에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였어요. 불안해. 이럴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 어제 조집사 얘기 듣고 어제 얘기를 들었죠. 참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조집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조집사
가까이 계실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이전에 한번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언제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동생 안드레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한테 와서,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안드레가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그 42절에 보면 누가 데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요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리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고기들은 잡히지 않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부들의 생리가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리고 고기는 어디서 잡히는가 하면 깊은 데서는 가서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깊은 데서는 큰 고기 한두 마리 잡히거나 그런데 보통 어부들은 작은 고기를 자기 물가 곁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보면은 그렇겠네요. 깊은 데로 가면은 고기가 잡히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뻔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깊은 데로 가면은 더 안 잡힐 건데. 근데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니까 한번 던져보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다. 요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아프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해본다 하는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이 따라야 돼. 요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홍해 앞에 갔었어요. 홍해 앞에 갔었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해가지고 쫙 뻗어봐라. 뻗어라 이렇게. 지팡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 앞으로 해보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아마 이렇게 지팡이를 앞으로 가리킬 때까지는 모세가 이게 뭐 홍해가 갈라지리라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뭐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해보는 거죠. 우리 앞에는 항상 이런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오시면은 내가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게 사니까, 어렵게 사니까, 괴로워하니까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괴로운가? 외로운 거는 아담이 죄를 안 짓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제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거의 같이 지었어요. 거의 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지었는데 우리의 괴로움다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게 뭐냐? 옛날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아주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면은 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다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 하늘나라 갔을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시초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지금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은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무슨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의료 분쟁이 한참이잖아요. 어떻게 뭐 좋은 건 분명한데 좋은 건 너무 오래 끄는 거예요. 피곤해요.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교수들은 교수대로 그 의사들은 의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물러서려고 하질 않아. 아무 쪽에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돌아갈 텐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회복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건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역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된다 안 된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회복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조집사, 안집사님, 또 유집사님 다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일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서 거기에서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주시면은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앞에 돌덩이처럼 놓여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 딱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내가 구원됐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옛사람으로 회복됐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요거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건 언제냐? 그때는 언제냐? 세상 끝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지지만 지금 한 번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또 다른 일이 또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인데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초창기의 얘기고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니까 3년 뒤에 있던 얘기예요. 근데 3년 뒤에도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요. 그때는 너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해서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153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던 베드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됐다면은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못 잡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거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가복음에서 그런 일을 맞이하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옆에 가 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골방에 앉아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니까.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끝날에 그때야 가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구원을 받아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때라고 믿고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서 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